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넘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의 죄를요? 네,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우리의 죄를, 아니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예배하고 계신 분들의 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넘기셔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이것만 잊어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담당해야 할 죄나 책임져야 할 죄책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 죄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믿고 기억해야 될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읽은 짧은 한 절의 말씀에 표현된 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그런 교재가 있어요. 예수님짜리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짜리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왔던 책입니다. 나왔던 책이고 그게 제 기억으로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만드신 교재였어요. 근데 제목이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짜리다. 왜냐? 예수님이 당신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교재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걸 잘 모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하고 내 그냥 생각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생각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받아들여져요? 왜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저하고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지어 교만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우리가 적용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고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그런데 우리는 의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둬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자유로워요. 그것도 완벽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는 못 칩니다. 조그맣게 그냥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만약에 혹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한 가지로 뭔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여지없이 저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만일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막 꽉 차오르고 내 이빨까지 이까지 그런 고백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차라리 의인인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아니 뭐 그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의 거듭난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그 영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의 적용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고 또 그 의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명과 직분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나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세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경우 아유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아유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게 겸손한 건가요? 그것을 거절하는 게 겸손한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한 번은 빼고 보는 게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부담스럽고 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또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재정도 들어야 되고 뭐 시간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들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요 그건요 본인이 압니다. 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빨리 돌이켜야죠. 예. 그거 뭐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나요?
깊이 묵상해봐야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불순종하는 거라고 알면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빨리 돌이키면.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런 반응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에 대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그냥 참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또는 어느 모임에서든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죄가 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죄가 되셨어요.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 당연히 사망이죠. 예. 이거 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없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망으로서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하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망으로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셨죠. 네.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하실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모든 죄인,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이자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죄인들이 이거를 다 만족시키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 바람에 내가 죄에서 속량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뭐 틀린 답은 아닌데 어떤 원리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느낌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의가 되셨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의가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는 더 이상 죄나 사망이나 지옥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의인은 절대로 지옥이나 사망의 저주가 묶어둘 수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죄의 결과인 죽음은 더 이상 의로우신 예수님을 지옥에다가 붙들어 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나요? 언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의인으로 거듭납니까?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 의인으로 거듭납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낳으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갔던 생명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연적인 생명이 가진 본성은 뭐라고요? 어떤 본성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씨로서 죄의 본성을 가진 생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가진 본성을 보니까 그거는 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본성,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을 가진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뭘 조금 더 낫게 했다, 좀 더 부족하게 했다, 이런 것과는 우리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이 바라야 답이 바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똑바로 해야. 질문 잘못하면 그 잘못된 질문의 굴레에 자기의 사고방식이 갇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추구하고 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얻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다만 그런 경우는 있죠.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생명과 자기가 가진 본성과 다르게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늘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강아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강아지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마늘이라도 한 20년 동안 먹으면? 예? 우리나라 신화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그 생명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자, 그러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덜 사람인가요? 얘는 아직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원래 그냥 완벽한 사람이에요? 네,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손을 들어서 음식을 떠먹을 수 있나요? 엄마 젖을 꽉 깨물죠. 그럼 엄마는 아프다 그러죠. 근데 이 아이가 그 깨무는 걸 자기가 엄마 젖을 깨물면 이 아이가 엄마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알 만큼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아이가 엄마 젖을 깨물었다고 아유 이 덜 된 놈아 넌 사람이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아이가 엄마의 고통을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슬프고 어떻게 하면 울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때 그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왜 안 하는 건가요? 사람이 더 완벽한 사람이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더 완벽한 사람이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사람으로서 엄마에게 행할 바와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알았기 때문에 알 만큼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즉시 의인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군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의롭게 대해서 그게 뭘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굳이 의롭게 하셨느냐? 그냥 구원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의롭게 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곧 의인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의인됨의 유익이거든요. 자, 그걸 보면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롭게 된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무엇이? 의가요.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를 가졌어요. 이 자격을 가졌어요. 그럼 이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셔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있으세요? 저는 5,000원 대본 적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제는 100몇십만 원짜리 가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2개만 맞았으면, 2개만 더 맞았으면. 아, 하나인가요? 하나? 예. 네. 하나만 더 맞았으면.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자기 몫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맞았어요.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그 당첨된 로또 용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는지 아시나요? 이거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 예, 은행인데 어느 은행인지 아세요? 어디예요? 농협 아닌가요? 농협? 예. 농협에 가져가는데 이걸 아무 농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어디 하여튼 본점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로 가져가야 된대요. 저도 뭐 로또는 없는데 하여튼 그거 어디서 받는지를 다 찾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당첨된 로또 복권을, 이게 자격증이잖아요. 권리잖아. 이걸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야, 내 돈 줘. 이러면 돈을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첨이 됐는데 마침 이거를 집에다 두고 갔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자, 반대로 내가 당첨이 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당첨이 됐는데 30억짜리가 된 거죠. 30억.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도 농협으로 찾아가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을 5만 원을 사용해야 될 지금 상황이 됐는데 지갑에 5만 원이 없어요. 통장에도 5만 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뭐 귀찮게 가서 뭐 그걸 굳이 또 농협까지 그 서울까지 가가 집 앞에도 아니고 이게 뭐 대부지점도 아니고 저기 그냥 서울까지 가가지고 본점까지 가서 찾아야 돼? 이렇게 미련을 떠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여러분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의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모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재료와 자원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의를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행사하여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던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심으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이라도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본성을 의식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랍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낳으셨다는 이 말씀은 절대로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실제라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일단 다 좋은데 일단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나라가 위기고 세계적으로 불안한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 좋은 말씀인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알면, 영적인 원리를 알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첫 단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어떻게 하셨죠? 주셨죠.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주고 그냥 누려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위임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아담은 아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와는 하와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그 목적 안에서 온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온전한 교제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모든 목적, 그들의 부르심,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자 의인인 우리에게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목적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잠깐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의의 본성과 의가 가진 그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던 것과도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가득가득 흘러 차고 넘칩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믿음 자체가 힘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나의 의식과 인식,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의를 인식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인식할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가 있는데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교제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그 교제가 멀어지거나 뜸해지거나, 그러면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책감이 생기고 또 죄의식이 생기고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함몰되게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셀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러는 것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잘 알면 정확하게 표현할 텐데, 그들의 언어로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부족합니까?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 답이 쉽게 나와요.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자,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니,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벽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충만한 믿음이 있고 강력한 믿음이 있고, 누구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떤 병도 치료하고 어떤 가난도 부유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도 탁월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만 내가 의인이라는 것,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 읽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여러분, 의인은 뭐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또 의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본성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의 기도, 그런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자, 고백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보다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면 더 하나님이 잘 들으시나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 이건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좋은 미래, 또 희망찬 미래,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고 누리게 하는 권리라고요.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의인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신분과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지혜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을 향한 비전, 목적, 사명, 또 우리의 실제 삶의 모든 영역들,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의인으로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니 여기에 대하여 구할 바를 마땅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리를 믿음으로 행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유익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